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지은 시죠. 거기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은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먹구름 낀 하늘과 같다. 가끔 가다가 그 먹구름 사이로 햇빛 비치는 그 정도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슬픔과 수고만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즐겁지 않은 인생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삶에 기쁨이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만 나는 거고 살만한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움을 만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있어서 나누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우리가 100% 감당할 문제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으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생할 거 다 하고 해결은 되지 않은 채 고생을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가 이건 불신앙이고 어리석은 모습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이거는 너만이 아니라 내가 개입해서 내가 도와야만이 되는 거다라고 메시지를 강력하게, 그 문제만큼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건데 우리는 그걸 놓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내 기도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거에 관심이 더 큰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하고 습관이 돼 있으니까 교회 생활에 이건 이거대로 놔두고 이제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이쪽은 못 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나를 돕고 계신지 이거를 발견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발견하는 눈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지금 자기에게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자기가 뭘 어떻게 할 건가, 누가 어디서 도움이 올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데만 집중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에 돌아가는 것만 집중하지 하나님이 개입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눈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생활의 불신자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또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그 문제가 커서도 아니에요. 또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문제가 커서, 아니면 그게 오래 지속돼서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그 속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좀 더 그것 때문에 소망을 얻고 세심을 얻고 위로도 되고
이럴 텐데 이런 걸 경험을 못 한다는 거죠. 이걸로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위로의 말을 주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뭐 돈을 한번 준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환경이 갑자기 잘 된다, 이거에 위로받고 기쁨을 얻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에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같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도 분명한 차이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자기가 한 것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 환경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를 같은 세상에 땅받고 살아도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결국은 그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삶에 같이 계시는 거, 천국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삶에 같이 동고동락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거. 그래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게 크게 뭐 드라마틱한 게 아니더라도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받고 쉼을 얻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는 거,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관점이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놓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 혼자 노력해서 막 살아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신앙을 잘못 배운 거죠. 신앙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응? 착하게 살면 된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 이걸로 배운 거지 신앙이 이게 전부라고 그러는 거지, 교회 바깥에서 자기 치열한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걸 못 배운 성도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착하게 살면 답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냐고. 근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진짜 우리의 삶의 핵심은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게 삶의 핵심 아니에요. 이게 빠지면 다 빠지. 이거는 생각할 때 퍼센테이지로 볼 때 90%가 빠져버리면, 이게 하나님을 발견 못하면 90%가 자기 삶 속에 중요한 90%를 잃어버린 거와 같다라는 거죠. 나머지 착한 거, 내가 교회 다닌 거, 기도한 거, 이게 그 사람의 이제 가지고 있는 그게 전부라면 이 사람 분명히 손해보고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지 못한 채 어쩌면 굉장히 힘들게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지도 않는 데서 도움 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분을 찾는 데서 그 사람에게 도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지, 찾지도 않는 데서 찾아가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분은 우리를 새끼 밥 먹고 살기는 하세요. 약속이니까. 그러나 그 이상은 없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 특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직도 안 됐다면 이 사람은 아직 기본도 안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 지식 있고 교회 다니고 착한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 모든 게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에녹같이, 노아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갖자고 신앙자라는 거지. 믿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미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시편 116편 12절에도 내가 주의 눈이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나의 정한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한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록해 놓은 그 책에 기록해 놓은 거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그분과 동의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동의하며 살면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것으로 물드는 이런 삶, 이런 존재가 되게 하려고 교회 생활이 있었던 거고, 신앙생활, 그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단독적으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착한 일,
이게 단독적으로 그게 신앙의 어떤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동의하고 그분의 것으로 물들어서 그분과 연합하는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근데 이게 신앙에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른 채 그냥 단편적인 아니면 이렇게 핵심이 아닌 부수적인 거에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 지식하는 거, 체험이 있는 거, 능력이 있는 거, 봉사 잘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걸로 신앙생활 다 한 걸로 생각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 낱개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지금 얘기한 그분과 동행하는 이 마지막 세대 때 에녹같이 노아같이 그분과 동행해서 그분으로 물들고 그분에게 인정받아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결국 에녹같이 들림받는 자, 죽음 맛보정과 들림받는 자, 노아같이 물로 심판받을 때 구원받는 자, 이게 마지막 때를 위한 두 사람이 결국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자에 예표된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고, 이걸 위해서 착하게 사는 거고, 이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게 전혀 빠져버리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기도, 오로지 예배, 오로지 봉사, 오로지 무슨 이런 식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자는 우리는 분명히 돼야 돼요. 스킬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스킬, 능숙한 기술자는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게 뭘 위한 거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고 뭘 위한 거냐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착하고 봉사하는 그게 목적이냐고요. 그건 수단에 지나잖아요. 무슨 목적을 위한 수단이냐면 결국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그분에 물들어서 그분의 그 이끄는 길을 가는 것, 그분에게 인정받는 그 신앙과 그 존재가 인정받는 것, 이걸 위해서 수단으로 그게 있는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그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은 잘해요. 신앙 기술자는 됐지만 사람이 엉망인 거예요. 교회 바깥의 삶은 엉망인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다르고 교회 바깥의 생활이 다르고, 주님의 뜻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이게 뭘 위한 신앙이에요? 이게 뭘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얘기하려면 얘기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과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뜻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 그분이 함께 계신 증거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는 잘 다니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세상 사람같이 안 갈 때 갈 때 다 다녀. 죄된 장소도. 그럼 거기도 주님이 계십니까? 그쪽으로 주님이 이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주님이 경험이 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냐고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정말 신앙의 핵심은 뭔지를 모른 채 신앙을 살아가는 거죠.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를 갈 바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자기가 잘하고 있다, 착각에 빠지고 있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인들 같이 나는 문제가 없어, 이런 식이에요. 왜? 이게 누가 당신 잘못했어, 길은 이쪽이야, 이렇게 가야 되라고 지적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을 기도 없지만, 교만해서 들을 기도 없지만 얘기해줘도 그거를 돌이켜서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이게 오늘날 성도분들의 신앙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거.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성도들끼리
잘하십니다. 은혜 받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게 그분이 원하는 신앙의 어떤 핵심, 정말 그분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칭찬이겠지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면서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 이끄신 길도 아닌데 서로들 칭찬하고 영광을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대로 막 내달리는 거야. 그게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영적인 멘토가 있어서 지적을 해준 사람도 없고 지적해도 교만해서 들을 귀도 없고 오늘날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백날 얘기해도 목사는 그냥 목사의 소리일 뿐이지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와 같이 이거 먹는 날 마귀가 속이듯이 내가 먹는 날 하나님같이 되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선악과목이에요. 하나님 가치가 뭐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에 지적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적을 받으면서 고침받는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한 대로 딱 정해놓고 그냥 나는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 그런 어떤 고집스러운 외고수적이고 하나님께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막 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분별해야 돼요. 왜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제가 저한테 내 고집이 나는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네 고집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일, 목회 일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그분께 상을 받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할 거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 13년을 지나고 나서 진이 빠지도록 했지만 아무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허탈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주님께 계속 물었을 때 주님의 답은 그거였던 거죠.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네가 그렇게 너 나름대로 의로 네 나름대로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 하고 네가 하는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내가 동의할 수 없고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증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것 가지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목사인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고 그분의 계획대로 내가 움직여야 될 종된 자인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질 않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칭찬받는 종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거 뭐예요? 주인이 시킨 일을 완벽하게 해낼 때 종이 칭찬받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이 시키지도 않는데 지 멋대로 하고 있고 종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분 나쁘고 이 종은 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내쫓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이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종이 주인 노릇하거나 주인 시키도 않은 일을 지 멋대로 막 하거나 그러면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제대로 해도 칭찬받는 건데 종이 그렇게 안 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 주님이라 부르는 순간에 동시에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종이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는 움직이는 것이 최선이고 그게 상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질 않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분만 찾는 거야. 어려울 때만 그분 찾고 자기 일상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 원하고 그분의 뜻한 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식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주님이 날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 아니라 종이 된 거예요. 그분이 종이고 나는 주인 돼서 종 부르듯이 주님을 찾는 거죠. 그분에게 물어봤냐고. 내가 지금 이런 스케줄이 있는 거에서 주님, 제가 이런 걸 맡겨드리는데 주님의 생각 어떠시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고 그분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물어보면서 하루하루를 사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니까 주님의 손길, 주님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종돼야 주님으로 나타날 텐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무슨 주님이 주님으로 나타나시겠냐, 그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제 삶을 여기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 신앙생활 50년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대로 된 신앙, 이제 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거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면 저에게 주시면 제가 주님께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놓고 기도를 오랫동안 해도 그분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속한 거예요, 그분이. 왜 하나님, 제가 주님께 정말 잘하려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고 이런 걸 저한테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런 기도로 응답을 빨리 안 주십니까? 이렇게 애매기고 힘들게 하고 계속 어려운 거는 계속 그걸 경험하고 겪을 거 다 겪어가는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제가 그렇게 항의하고 싶은 거죠. 왜 이렇게 하실까, 그분은? 응? 사람 진짜 그냥 초죽음 돼가지고 그때 가서야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고 말이에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좀 이렇게 조지밀로 기도의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순간에 무언가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대체. 근데 이거 고생할 만큼 다 하고 그냥 다 이제 죽겠다라고 딱 그럴 때 그분의 손길에 나타난 이거는 뭐냐 말이지.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고생하는 꼴을 보셔야 이게 속 시원한 거냐고, 도대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미 그분은 아셨을 거예요, 제 속을. 어떤 때는 좀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해요. 어차피 주실 거 애초부터 처음부터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사람 초죽음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죽을 지경 돼서야 그때 가서 해주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주님이 정답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고생 다 시켜놓고 왜 끝에 가서나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기도 양이 모자란가?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가? 별 생각 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정답은 아니었어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거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나는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마음을 네가 갖는 것이 더 우선이 되고 나는 그걸 더 원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분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을 내가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선으로.
근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우선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문제가 급하니까 이거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그분이 원하는 마음과 존재가 되는데 열심을 낼게요. 이랬는데 순서가 틀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길게 가면 뭔가 이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길게 가면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분과 50년이야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45년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분이 나한테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이 나에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걸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 그러면 주님께 주님 도대체 뭡니까? 제게서 바라시는 게 뭡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이거를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이 버려져야 되고 어떻게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이제 그게 1번이 된 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윗과 바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과 다윗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고 다윗도 시편에서 그걸 고백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는 기도 내용이 아니었어요. 뭔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해 가는 고백이 시편에 있었고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분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드디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고난 속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만 가지각색의 고난이 그의 인생 속에 그 복음전도 복음을 전하는데 가지각색의 고난이 뒤따랐지만 그것이 다 극복이 되게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풀어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바울은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의 내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내적인 축복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 비결이 결국은 내적인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걸 모른 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만 기도했다면, 그래서 그 문제가 자기 존재가 자기 내면이 하나님이 축복된 내면을 갖는 거는 고사하고 그냥 문제 해결되는 데만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데만 열심을 냈다면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못 되는 거예요. 바울의 행위가 다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행한 말이 주님의 말하신 거고 주님이 행한 것으로 인정해서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존재가 됐다라는 게 바울이 이 정도 된 존재가 되는 데는요,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로 이런 대우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의 내면과 그의 존재가 수준 높은 내면과 존재값을 갖게 되니까 자연히 이걸로 다 극복이 됐다 그 얘기예요. 문제는 있어도 다 극복이 됐다 그 얘기예요. 다윗도 그가 정말로 그분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가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고 죽음의 골짜기를 다녔어도 그 모든 걸 극복해서 결국 하나님 뜻을 성취하게 된 것도 결국은 그가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고난도 다 극복이 되고 그 마음으로 그 존재값으로 다 감당이 돼서 그 정도 된 거지, 문제 해결만 가지고 해결된 게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문제 해결은 받았는데 사람은 엉망인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금식도 하고 난리를 칩니다. 해결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그 문제 해결받기까지에 열심 낸 하나님께 열심히 문제 해결받고 나니까 사람이 딱 달라지는 거죠. 변질되고. 이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왜 문제를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허락하실 때에 어려움을 주실 때, 야, 너 열심히 기도해봐.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이거 때문에 기도시키려고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1번 같지만 그분의 생각 1번은 뭔지 아세요? 네가 이걸 통해서 네 존재, 네 마음 안에 내가 원하는 마음을 소유해라. 이걸 1번으로 주고 계시는데 이거를 채워갈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그냥 해결해 달라고만 이런 식으로 하고, 해결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그 문제 있을 때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왜 문제를 허락하신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주님이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그렇게 문제 해결을 늦게 해 주는 줄 아느냐? 나는 내가 너한테 허락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마음을 네가 갖기 원했고, 이 문제를 통해서 네 존재값이 높아지기를 나는 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은 그거를 타켓으로 그걸 위해서 나를 문제를 던져주셨는데, 나는 그런 의도도, 주님의 의도도 모른 채 무조건 힘드니까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답답한 건 너 그게 1번이 아니야. 그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 없을 때보다도 훨씬 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마음 갖고 내가 원하는 존재값이 되어진다면 문제는 하루아침에도 해결된다. 주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문제가 길게 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길게 갈까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허락해서 내가 너의 어떤 마음을 갈아엎고 내가 원하는 마음과 존재값이 되기를 위해서 바라고 네가 그걸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내가 문제를 금방 해결할 텐데, 너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만을 원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너에게 이걸 빨리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오지 않으면 나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여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영감을 주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세상 다 모든 걸 다 창조하시니 그렇게 간단하게 하신 분이 내 문제를 왜 이렇게 길게 해결하시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처럼 이렇게 나타나시냐고 항의하고 싶은 거죠. 무능력한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읽지 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길게 가는 거죠. 자, 홈페이지에 나타난 간증을 보셨습니까?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한 번에 저를 통해서 정말로 한 음성으로 다 끝나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몇 년, 몇십 년 문제를 금방 제 집회 가운데서 보면은 정말 나도 놀랄 정도의 기적들이 나타나요. 수십 년간 약을 먹고 안 되는 그 병을 의사도 못 고친 거를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한마디 던지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바꿔주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은 20년간 집회 가운데 늘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간단하게 그렇게 하신 분이 수십 년 의사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걸 그분이 집회 가운데 한 말씀으로 다 끝내시는, 그렇게 심플하게 모든 걸 간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왜 내 문제를 길게 가게 하시냐, 그 얘기예요. 왜 나에게는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냐,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문제일까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분의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아직도 그분이 바라는 존재가 못 되고 그분이 바라는 내면을 아직도 못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거를 더 집중적으로 이거를 붙잡고 이번 기회에 이런 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존재와 내 심령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애써본다라는 이런 결심을 갖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걸 갖게 된다면 문제, 그분이 해결 안 해 주실까요? 그분의 의도는 문제 해결의 의도가 아니에요. 너 열심히 기도해, 너 열심히 그럼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문제를 던져주신 거냐고. 기도 기술자가 되고 기도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만을 바라서 문제를 주신 거냐, 그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그분은 항상 우리 문제만 이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문제와 함께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사로 받으셨잖아요.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제사로 받았단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 왜 안 받았어요? 가인과 그 제사가, 가인 자체가 하나님이 기본이 안 된, 자격이 안 된 존재로서 제사를 드리니까 제물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사를 드린 자가 문제가 되니까 그 제물 또 하나님은 안 받으신 거잖아요. 응? 아직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저도 지금 또 계속 그분의 마음을 읽어가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데 지금 또 배워가고 있지만,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왜냐면 지금까지 저도 자식을 결혼하고 8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동안 자식 없이 생활하다가 어떤 문제, 제가 목회나 어떤 문제에 계속 8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처음에 저도 단순하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만 열심히 했죠.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너는 지금 초점을 잘못 잡고 있다. 내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이게 내게, 하나님이 내가 너 왜 이거 허락한 줄 알아? 왜 이 문제를 너에게 허락한 줄 알아? 이러나 하나님이 묻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라는 거예요.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한 것뿐이에요. 기도라는 방법, 어떤 세상 사람 어떤 일의 어떤 방법들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했지, 이 문제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길게 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저한테 가르치셔서, 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뭘 해달라기보다도 주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로부터 고백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입장이 이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만 주야장창 그냥 될 때까지 그냥 막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하나님이 질려버려가지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냥 막 의지의 한국인, 그렇게 뭐가 되는 줄 아는 거지. 그렇게 똑같이 배웠어요. 산에 가서 소나무라도 뽑아야 된다, 기도할 때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이 부족하다, 열심히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없는 헌금도 막 드리고 기도도 막 금식하고 막
별별 방법을 다 쓰는 거죠. 근데도 해결이 안 돼. 응? 눈치가 있어야지.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좀 시간이 길게 간다면, 눈치가 있으면 빨리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텐데, 눈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면 끝장에 언젠가 보겠지 하고 그렇게 가는 거지 막 그냥.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해결해 주시는 그분 앞에서 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뭐가 문제냐고 왜 묻지는 않냐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겠으니까 이걸 봐서라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소위 뭔지 아세요? 불교식 신앙이에요 이게. 불교식 신앙. 공을 들여야 애씀이 있어야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08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10배, 100배 해야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그분 앞에 만족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 그 존재 안에 그분이 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자, 보세요.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은 614개에 하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나머지는 하라는 거고.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라 하지 말라가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 율법의 목적은 사랑으로 종결짓는 거거든요.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수단은 뭐냐? 행위고 율법의 목적은 그 행위로 인한 사랑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행위의 문제입니까? 사랑은 내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율법을 통해서 내면이 복 있는 자, 내면이 수준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 뜻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무시하고 오로지 행위로서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스스로 자기 의에 충만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23장 와서 그들에게 내면을 까발리면서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내면의 사랑, 내면의 최고 높은 내면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 준 거를 너희들은 사랑은커녕 부패한 무덤에 있는 죽은 자의 심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행위만 그럴싸하게 가지면 그게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금식도 11조도 구제도 막 아주 정확하게 했지만 그게 과연 그들이 상 받을 일이며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라는 걸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라면 가인도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인의 제사는 축복 안 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축복한 이유가 뭐예요? 아벨이 하나님이 향한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가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이니까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이런 걸 모른 채 내면과 존재값을 높이는 것에 여기다 열중하지 않고 그냥 문제 해결되는 데만 자꾸 열중하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나중에는 이용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되고 딴짓거리하는 사람 돼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성도로서 오히려 축복이 화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응?
그런 사람 되자고 신앙생활 열심히 내는 겁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야? 헌금 열심히 하는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응?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은요, 우리를 이성적으로 대하신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우리를 대하신 게 여기에 딱 나오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까지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뭘로 상대하시냐면 이성으로, 차가운 이성으로 상대하신 게 아니라 감성으로 상대하신데, 그 감성으로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감성으로 우리를 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것은 어떤 올바른 행위가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바라시는 어떤 내면을 가지고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있는 것이 그분이 바라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행위로 치우쳐서 행위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 좋은 결과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신앙이 백날 사람들은 인정하겠죠. 저 사람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나 그 심령을 하나님 들여다볼 때 너는 그 행위만큼도 못 쫓아간다. 네 마음이. 너의 존재값이 행위값만큼도 안 돼. 라고 한다면 이건 다 헛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의 통로자로 저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그분이 이런 통로자 될 만큼의 내 심령이나 내 존재값이 안 되면 난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게 다 헛일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진짜 험한 짓 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주님 앞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보다 제가 주님이 더 저한테 기대치가 더 높거든요. 제가 또 주님의 통로자가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보다 더 많은 기대치를 저한테 가지시겠어요. 얼마나 수준 높은, 내면과 수준 높은 존재값을 요구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바라시는 존재와 내면을 갖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응?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그 모든 걸 통해서 결론은 뭐가 나야 되냐면 그 전보다 더 내 마음과 내 존재가 높아져야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라는 결과인 거예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고. 근데 이게 아니면 문제 해결되거나 축복 왔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 앞에서. 세상 앞엔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볼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축복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결과가 끝이 아니라 좋은 결과는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라. 그 다음부터가 그분의 평가가 시작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좋은 결과가 끝이다로 생각하니까 지 멋대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다가 축복이 화로 바뀌고 사단의 덫에 걸려서 망하는 자가 되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응답, 바라는 게 이루어진 이 결과가 끝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새로운 평가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하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분이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 책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야 될 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면 아예 구하지도 말아야 돼요.
문제 해결을 하지도 말고 뭘 축복을 바라지도 말아야 돼. 이게 자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들이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되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감당하겠냐 그거예요. 그 다음을. 그분이 원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것만큼 그분의 기대치만큼 감당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나나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감당이 안 된다면 이거는 정말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은혜, 어려울 때나 은혜 주시는 거지 된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 그는 은혜도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그때는 그분의 심판과 징계가 뒤따르겠지. 그 다음에는 그분이 원하는 건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어떤 걸 이루는 게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나한테 바라는 건 나의 존재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 과거보다 더 나은 존재. 응?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 살면서 나하고 관계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모든 걸 더 많이 뭔가를 이루고 더 많이 소유했으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칭찬하고 뭐 그거 가지고 높임도 받고 그게 자랑거리도 돼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 세상 떠나게 되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명함 내민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그분이 그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할 것 같습니까? 세상은 그거 가지고 나를 평가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그분이 내가 이 세상 떠나면 그분은 그거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나의 내면이나 나의 존재값이 그분이 기대하는 만큼 그게 되어지면 내가 그동안 한 것도 더불어 비례해서 칭찬받고 상을 받는 거지. 내 존재가 안 되면 그 행위조차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신다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그 그 종교 지도자들을 무섭게 책망할 때 행위 가지고 칭찬하셨을까? 행위 칭찬하신 적 없어요. 행위를 칭찬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행위를 칭찬 안 하신 줄 아세요? 존재값이 엉망이거든. 밑바닥이거든. 그러니까 그의 존재값이 밑바닥이니까 그들이 완벽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것도 그분 앞에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지. 응?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섭다고. 제가 주님의 통로자 돼서 뭐 엄청난 기적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제가 한 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건데 내가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것만큼 내가 존재값이 안 되면 난 지금 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험한 일하는 거라고. 주님은 뭘 했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 그걸 통해서 너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 이걸로 평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평가는 존재를 평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위를 그 다음에 쳐주시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지? 행위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자기는 엉망진창인데 존재는 엉망진창인데 행위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심자랑하고 그런 걸로 자랑해가지고 그걸로 직분받고 그걸로 무슨 영향력 있게 하려고 이런 사람이 또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응? 그건 아니라고.
주님은 그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분의 생각에서 빗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주님 볼 때는 다 헛수고하고 헛고생하고 그분 볼 때 쳐주지도 않는 그런 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그게 억울하고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이고 그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 아예 몰라요. 그거를. 왜 그러냐? 그분과 상대해서 그분이 뭘 요구하는지를 배워갔어야 되는데 그분에게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지식이요, 목사의 설교는 소리요, 성도 간에는 인간적인 관계요. 그런 데서 뭘 배워요? 그런 데서 무슨 주님의 음성을 듣겠으며 그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는데 기도는 자기 문제 해결 받는 방법이요, 바라는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요. 그런데 거기서 뭘 주님을 배우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 방향이 그러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주님께 배운 거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런 얘기에 정말 주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면 같이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 그게 맞다라고 같은 반응이 제가 이 메시지 전할 때 맞다라는 동의하는 그분의 반응이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날 거라고 좀 봅니다. 지금 이장호 목사의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세상은 점점 흑암으로 점점 미쳐 돌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답답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은 채 그냥 전부 다 혼매져 가지고 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걸 안타까워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마저 나를 인정 안 하신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주님이 필요 없어. 자기가 편한 대로 하고 자기가 만족스러우면 그걸로 땡이야.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메시지 전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안 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편한 대로 만들어진 거 다 무너지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거든. 그런 성도 볼 때 안타까운 거죠. 그 신앙은 주님께 인정 못 받으면 우리는 다 헛일하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 못 받으면. 어떤 시험을 앞에 두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뭐 다 이렇게 공부했을 텐데 자 보세요.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난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딱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내가 공부한 거 하나도 안 나와. 이런 절망감, 막 눈앞이 컴컴해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어디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고 이제 나온다 그러길래 예상되는 문제를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이거 여기서 분명히 이분은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예상되는 문제를 두세 가지를 뽑아서 주관식 했어요. 이건 객관식도 아니야. 그것도 딱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몇 가지 추려가지고 그걸 달달달해요. 정리를 해가지고 애웠죠. 딱 시험 치르는 날 주관식 한 문제가 딱 나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데서 나고 다른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 기분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제가 엉터리를 쓸 수는 없고 어떻게 했냐? 그거 지우고 내가 문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답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다 쓴 다음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냥 봐주세요. 점수를 주시더만 C는 주시더만 그분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게 마음 좋으신 교수님은 그렇게 줘요.
그러나 뭐 정석대로 하는 분은 완전 이게 F지 뭐.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인정 안 해주시면 내가 수고하는 게 다 헛일하는 거예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기도도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또 기도도 그래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고 기도를 뭘 기도하냐고 이렇게 들어보면 남의 다리 긁는 기도하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핵심이 빠지고 변두리만 기도하고 있어.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게 아닌데 왜 저걸 기도하고 있지?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분은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하나 마나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 마나인 거라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안 나오면 시험 공부한 게 그게 무슨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헛고생하는 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남 좋으라고 남한테 칭찬받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이 모든 거를 정말로 평가하시고 이렇게 모든 거를 그분의 마음에 들게 하면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 때문에 주님이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응? 주님이 모른다 이 성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에 많은 자들이 선자 노릇하고 귀신 권능을 하고 귀신을 쫓아나이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많은 사역자분들을 훈련시키고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도 제가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한테 그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도 보니까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누구한테 버림당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데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사역에서 인정 못 받는 제외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목숨 걸고 하는데 그분이 보실 때는 너 아니야 이거 난 너 인정 못해 난 도무지 널 모르겠어 이러면 끝장난 거예요. 그거를 두렵다는 거예요. 그 자체. 그러니까 저도 제가 부족한 목사지고 이렇게 주님의 통로자로 사역을 하지만 주님의 저를 인정 안 해주면 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 뭐 이장호 목사 뭐 좋게도 봐주시지만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도무지 널 모르겠다. 끝난 거예요 이제. 저는 이건 하나만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나를 널 모르겠다. 나를 인정 안 하시는, 나를 보증 안 해주시는, 나를 지지하시지 않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집회를 초기에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죽으라 했는데 그분이 보증 안 해주셔. 말하는 게 능력도 없고 보증 안 해주시니까 헛소리만 하고 있고 손을 댔는데도 역사는 안 오고 끝났는데 그분은 침묵하고 계시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집회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회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막 무서운 거예요. 주님의 나를 내가 주님의 백그라운드에 있어서 나 혼자서 수백 명이 앉아있는 데서 2,000명 모이는 데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담대히 외치고 그곳에서 주님의 나타남이 있는데 이거는 주님의 백그라운드 없으니까 몇 명 앉아있는 데서 몇십 명 앉아있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서워가지고. 응? 그러니까 저도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든 어디를 가서 사역을 하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러는 데만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가라는 데 가지 말라는 데를 가면 꼭 초반에는 욕심내서 가다가 사고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증 안 해주신 역사가 왔단 말이에요. 고생만 찔찔해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때 당시에 가지 마라 그 후에 가지 마라 해가지고 안 간 집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해외부터 국내로부터. 그거는 주님이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죠? 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분이 그럴 권리가 있어요. 왜? 나는 그분의 일을 하는 종된 입장이니까 그분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야, 내가 널 그쪽에 보낸다. 너 가서 해라.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네 옆에 서서 널 도와줄 거야. 실제로 영화관에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강단에 내가 쓸 때 누구랑 같이 있는지 그 사역을 이제 가서 이렇게 하면요, 뭐 자신만만하죠. 그분이 저를 지지하니까 희한하게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한 대로 손을 대는 대로 역사하시고, 이게 제가 잘나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그분이 지지해 주시는, 이거를 그분이 원했던 사역이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종된 역할을 하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고생되고 힘들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지지해 주니까. 이게 없으면 여지껏 제가 이 목회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못해요. 저는 누가랑 뭐 이렇게 사바사바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못해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보증하신다 그러면 겁없이 막 뭐래도 막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를 보증 안 해주신다 그러면 그때 쭈그러드는 거예요. 막 겁 많은 어린아이처럼 돼버렸죠. 저는 이 집회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지하지 않는,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신앙생활하고 삶을 사는데 그분이 지지하심이 있고 보증하심이 있으면 뭐래도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래도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앞길에 장애물은 없어요. 그분이 모든 걸 걷어내시고 승리하는 게, 이기는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 것도 없어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하면 될 일은 된다라는 거예요. 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데 진짜 걱정할 사람은 누구냐? 주님 보증하지도 않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 주님이 시키지 않은 것들하고 또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일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지지함이 없으니까 지 혼자 막 고생하다 막 끝나는 거지.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어디서부터 내가 주님을 놓쳤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내가 주님과 다른 길을 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 어디서부터. 그걸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분이 날 쫓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로 가야 돼요. 분리됐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분과 같은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지지하심과 보증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 하지 말라는 걸로 그걸로 만족하고 그게 전부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타 종교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과 완벽하게 다른 거는 뭐냐, 완벽한 차이점 뭐냐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모든 거, 반석이요 요새시요 피할 바이시요, 그분이 모든 것 떼어주시는 그분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건데 왜 겁없이 그분을 놓치고 사는 거를 왜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이 막 그렇게 사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 주님이, 저는 이제 돈 있고 시간이 있어도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주님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저는 움직여요. 왜냐하면 내 멋대로 다닌다고 그래서 그게 보장을 못 받아요. 내가 마음대로 다닌다고 그래서 그 길을, 그 상황을 누가 책임져?
그분이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책임질 일인데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고속도로 매일 다니는데 볼 때 전에 누나 왕창 왔을 때 사고가 줄줄이 나는 거예요. 응? 정말 주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사고는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꼭 붙들고 그냥 그분과 이끄는 대로 막 가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정말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손 놓치고도 지 멋대로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주님이 없는 것 때문에 사단의 공격받지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이거는 기본으로 그래야 되죠. 근데 그 위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살아계신 그분의 존재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핵심으로,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다 그냥 그 나머지가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에서 성경 읽고 예배 잘 드려, 설교 들어, 찬양해, 기도해, 봉사해. 그런데 교회 문 밖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 그러면 지금 교회 사는 게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방어막 해줄 것 같으냐고.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는데 인생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우환이 많고 막 이런 성도들 있죠. 착한데 왜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응? 악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증하지도 않는데 열심히 내다가 사고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없이 자기 생각, 상황 따라 사람 말 듣고 있다가 아니면 이렇게 막 귀신의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주님이 보증하지도 않는 일을 막 하다가 억울하게 일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런 성도들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일찍이 신앙을 제대로 배웠으면 이런 신앙,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처음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이걸 배웠다면 애매히 고생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고생 안 해도 될 일을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성도는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고생할 손해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거슬러 가서 그분이 처음부터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엉뚱한 대로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 안 지.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생각하는 성도들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날 책임지신다? 아니요. 책임 안 지세요. 책임지실 일만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겁없는 성도들, 이 성경 이렇게 신앙에 잘못 배운 성도들이 주님이 모든 거 내가 마음대로 해도 다 책임져 주신다. 악한 거 아니면 아니요. 그게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냐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분은 종돼서 나한테 쫓아와서 막 이렇게 해주는 분이에요? 어린아이들 그 밥 안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막 밥 먹이려고 한 숟갈 먹이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때 먹기 싫다고 막 이러고, 그리고 먹이면 또 토해내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애 먹이는 애들. 근데 이런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주님, 자기가 마음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주님이 와서 날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계산하고 지 멋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나중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이 메시지, 지금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성령이 주실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 끝나면 뭘 할 거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성도의 모습, 이걸 얘기할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도분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애매히 인생 사는데 고생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응?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과 손해와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데서 오는 거냐? 다 아니라고 봐요. 분명 반 이상은 내가 만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일. 어? 내가 내 멋대로 해서 내가 만든 일이지 하나님이 만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걸 고난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착각해요.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난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놓고 엉뚱한 길 간 그 자기 책임으로 벌어진 일을 왜 하나님이 책임인 것처럼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래요. 시련은 네가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 응?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성도분이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문제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이제 알은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런데도 문제를 막 계속 그 문제의 파장은 계속 생길 때에 이 성도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게 제 책임이니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그분의 은혜는 옵니다. 원상복귀 시키시는 그분의 은혜는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있어요. 그거를 기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마저 하나님께 이런 태도마저도 안 보이는 사람은요 당할 거 다 당하고 다 털리고 고생할 거 다 하고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일치되어 가는 이런 어떤 신앙, 삶, 존재 이것을 신앙의 최대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천국 가면 그럴 일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만큼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지 않으면 이유는 두 가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지 않으면 사방이 다 적이야. 사방이 지뢰밭이라고 우리는요. 그런 데서 그분 붙들고 그분이 이끈 대로 안 가면 어느 날 어떻게 인생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저는 육군 수색대 나오지 않았지만 전방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실감날 건데 수색대가 있다고요. 그런 비무장지대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지뢰밭이 있잖아요. 양쪽이 다 지뢰밭을 만드는데 거기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절대로 앞서간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가야지 다른 길 갖다 지뢰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색대 대원들이 앞에 간 사람만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 걸음을. 그래야 지뢰밭을 안 밟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변이 다 지뢰밭이에요.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막 깔렸어. 그런 어떤 우리는 위태로운 인생을 사는데 그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게 그분을 붙들고 가야 안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얻습니다. 이게 아니면 지 멋대로 좋다고 아무 길이나 막 갔다가 지뢰밭 밟으면 끝나는 거 인생.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막 붙들고 그분을 붙들고 가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야만이 그분의 것을 물들어서 그분 오시는 날 우리가 신부로서 들림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금묵자오 묵을 가까이면 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의 것으로 물들어요 우리는. 그러면 자연히
나의 존재값이 높아져서 그분이 오실 때 나를 신부로 들림받게 하는 자격된 성도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러는 거지, 이 자체가 교회 다니고 뭐 기도하고 뭐 성경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지금 얘기한 이것을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기도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 다른 길 가. 성경 많이 읽는데 주님의 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기도 많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왜 이야기하냐면 이런 성도가 제가 20년 교회 바깥에 사역하면서 이런 성도들을 자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신앙의 열심은 있어요. 신앙 행위의 열심이 있는데 이런 분한테 내가 주님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주님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거나 거부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거 뭐냐면, 아니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봤다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주님과 소통한 이야기를 하면 알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이 안 돼. 동일한 주님인데 왜 나에게 얘기하신 주님이 저분한테는 다른 주님도 아니고 같은 주님인데 내가 얘기하면 동의가 되어지고 감동이 오고 이래야 얘기가 되는 건데 그분은 안 들어먹어요. 자기 생각에 꽉 차가지고. 그럼 뭐냐? 이 성도는요, 기도만 한 거예요. 성경만 읽은 거예요. 성경 잘 읽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성경 잘 읽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잘한다는 게 뭐예요? 응답입니까? 아니요, 응답은 부수적인 거예요. 기도로 잘하는 건 기도 속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메시지를 읽고 그분의 마음을 받는 게 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 기도 잘하면 자연히 응답은 뒤따라 오는 거지, 기도하는 목적이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결국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게 기도 목적이라고.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도 나는 이게 못마땅해. 왜냐하면 기도라는 단어가 사실 불교적 용어라고요. 초창기 때.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그분과 사귐이요, 교통이요, 소통이요, 교제가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단어, 좋은 단어를 쓰지 않고 기도라는 단어를 쓰니까 자꾸 뭔가 고집해서 뭘 해야 해서 이뤄내는 불교식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기도의 개념이. 응? 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예배 잘 되는 사람 주님과 소통이 안 됩니까? 왜? 응? 주님과 소통한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소통한 얘기를 듣네. 나도 그런 거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감동이 와야 되는데 감동은커녕 저 목사 뭔 얘기하는 거 도대체. 이렇게 한다면 이건 끝난 거지 뭐. 신앙이, 자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 사는데 아주 총천연세계예요. 별 같은 신앙 구조들을 다 갖고 있어요. 성도들이 막. 근데 성도분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10년, 20년에 도대체 신앙이 도대체 핵심은 뭐고 목표는 뭐고 이런 걸 모른 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 50년 신앙생활한 목사가 얘기하고 주님과 오랫동안 교제한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좀 영적인 혹시 무지함이 있다면 이 메시지 통해서 이제 그 무지함이 떠나가고 주님과 초점 맞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날짜 정하고 년 따지고 몇 년도에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뭐 시대를 분별한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고 혼미하고 조종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세요. 에? 그러나 이건 분명해요. 주님이 오심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신앙의 모습, 신앙의 목표, 그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어영부영 대충 적당히 해가지고 막 주님이 인정하지 않을 그 신앙 가졌다가는 이거는 진짜 통곡한다고 나중에는. 응?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훈적인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를 저를 세우신 이유는 주님과 사귐을 가져서 주님이 저한테 가르치는 걸 같이 나누어서 이게 저는 분명하게 저에게서 보증하신 그분이 제가 얘기한 것에 대로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저에게 보증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또 보증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이장원 목사의 주장이나 이론이나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제일 지혜로운 신앙인 거예요. 지식이나 행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다. 기본은 될지언정 그게 부분이 될지언정 전부는 아니다. 열심히 우리가 주님과 초점 맞는 그분이 보실 때 너 정말 잘해.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주님께 듣거든요. 너 정말 잘한다. 말 정말 내가 원하는 말을 한대. 네가 정말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어.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할 때 정말 네가 수고했다. 뭐 이런 메시지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생한 거 힘든 거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그거 하나로 살만 나는 거예요. 살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분이 내 옆에 서서 저를 안수하는 걸 제가 경험하거든요. 이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존재가 진짜 나타나셔서 저를 안수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하다가 난 지금 죽어도 나는 슬프지 않아. 나는 영안이 없어.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간증이지만 믿거나 말거나 그분의 음성 듣거나 그분의 존재를 만나면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뭘 들었다 그런데 기계적인 음성 들었으면 아직도 그 사람이 깊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거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그 사람은 얕은 임재 속에서 정보창으로서 주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음성보다도 그 음성 속에 담겨진 그분의 마음이 나를 뒤흔든다고요. 그 음성 속에 담겨진 그분의 마음이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주님은 곧 천국이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살만나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잊어버리게 돼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여기서 끝나도 좋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도 나는 후회 없고 아쉬운 거 없고 나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딱 와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 눌렸던 마음, 살아가는데 사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눌렸던 마음이 그분의 한 음성에, 그분의 한 임재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그걸 경험하거든요. 그게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그런 경험하고 나면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솔직히 그랬어요. 저 사역 그만하고 싶다고. 왜냐면 주님과 사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언제가 내가 수도사처럼, 정말 주님과 나이 더 먹으면 수도사처럼 살고 싶은 마음, 주님과 함께. 어쩌면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를 행복하게 지금까지 내 사역을 이루게 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저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하나가 여파가, 여운이 엄청 길게 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그분 음성 중에 짧은 시간에 그분의 임재가 나를 길게 살게 하더라고요. 그 여운이 길게 가서 나를 힘있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니 왜 이 주님을 자꾸 놓치고 사냐고, 왜 이 주님을 무시하고 왜 주님을 찾지도 않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가 경험한 그 주님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 여러분에게 또 들은 게 믿음이 돼서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